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 15절, 세 구절. 예,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제가 읽어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포기할 때 오는 승리, 포기할 때 오는 승리,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약 한 달 정도 머물다가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넜으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므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서 부시절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받았으며 유월절과 무교절을 성대하게 지켰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었을 때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곧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직후에 활동했던 역사가 유세비우스, 에우제비스, 비우스 이렇게도 말합니다. 유세비우스는 길갈에서 서쪽으로 3km의 거리에 여리고성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주둔지인 길갈에서 이 서쪽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 내륙으로 3km 지점에 여리고성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리예요. 3km 정도면 보이는 거리죠. 이 보이는 거리에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길갈에서 여리고성까지는 군대가 행진을 하더라도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이와 같은 정도의 거리라는 것이죠. 좀 걸음이 빠른 분들은 30분이면 주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3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사생결단으로 예,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야 했으며 이스라엘 역시 죽음을 각오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양측이 다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 그때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특이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13절에 인간의 힘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상고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부분에 모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혹은 우리의 지혜나 수단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이었습니다. 이 두 절기를 연속적으로 지켰는데,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축제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마쳤다는 것이 감격스러워졌고, 또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열었는데 아주 성대하게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가 끝나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당당하게 진군을 시작했을 때, 이 정체불명의 군인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를 막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기 13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출발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칼을 빼든 이와 같은 사람이요 여호수아를 가로막고 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성 영역 안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주목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즉 그 사람은 여호수아를 마주대하여 칼을 빼들고 가로막고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그의 정면에, 이제 여호수아 정면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당당하게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칼을 들고 여호수아를 가로막고 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정체불명의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야말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지도자 모세를 대항하고 그야말로 이런 이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이 가나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에게 의도적으로 이제 반항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아주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와 같은 백성으로 돌변한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더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를 향하여 마주서 있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순조로운 일은 틀림없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은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대적자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불길한 일로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칼은 대적자들 사이에 싸움을 의미합니다. 칼이 너희들에게 있고, 그러면 이제 싸움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호와의 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향하여 칼을 드시는 것을 소위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성경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으로도 이 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으로도 이 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든 사람이 여호수아를 가로막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과연 이 일이 이제
아주 순조로운 일인지 아니면 불길한 일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49장 2절, 에베소서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 등등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러나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맞고서 있는 사람은 어떤 일로 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칼을 빼들고 그를 막아선 사람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질문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 월남전에서 베투공이라고 생각하고 포격을 퍼붓고 1시간 동안이나 총을 쏴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군이었어요. 예, 얼마나 이런 참담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특별히 월남전 같은 데는 자주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밀림지대에서 서로 싸우니까. 그리고 이 적들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어디서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밀림지대니까.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나타나니까 포를 쏘고 그 다음에 총을 계속해서 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군이에요. 이런 황당한 사건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적들의 위장술에 속아서 적군을 아군으로 생각했다가 참변을 당한 사례도 전쟁에서는요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온 것처럼 속이고 성도들을 속인 사례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일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저희들이 예배당에 있으면요 이렇게 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을 두드려도 좀 잘 안 열어줍니다. 가만히 보면요 작은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이제 안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딱 이렇게 이제 저기 꼭 조그만 구멍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건너가서 건너편 교회에 가는 거예요. 역시 그 교회도요 안 열어줘요. 그러면 이제 내지는 또 거기 이제 두드리고 사람과 만나서 이제 현관에서 문전박대를 하고 당하고 또 이제 작은 교회로 또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교회에 와서 핑계를 대고 돈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그냥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면 쌍소리를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전도지를 많이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휴대폰으로 가끔 전화들이 오는데 예, 딱 전화가 오면은 낌새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아주 쌍소리를 하고 쌍욕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요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 교회도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온 것처럼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예, 그럴수록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더욱 침착하게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늘 배우게 됩니다. 급할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기서 여호수아는요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가로막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에게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적들 편이요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물으면서도 아주 침착하고 당황하지 않게 이렇게 이제 묻는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모습이요 참 저희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배경으로 두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지혜스럽게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낯선 사람에게 이 칼을 빼들고 맞고 서 있었는데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42장 2절 말씀인데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칼을 빼들고 맞고 서 있는 사람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분별의 중요성을 여기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 그래서 분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예, 복음을 전하는지
그렇지 않은 건지, 영적인지 육신적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명치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바람이 서풍이 불면, 남풍이 불면은 오늘은 날씨가 좋겠다, 오늘은 비가 오겠다,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저쪽에서 구름이 피어오르면은 저것은 비구름이다, 아니면은 아니야, 저것은 참 날씨가 좋을 징조다, 뭐 이런 이제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요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은사들 중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 참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은 이제 복음은 유창하게 이야기하는데 간증은 아주 유창한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헤아리고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유창하게 복음을 잘 전한 것 같은데 그의 삶은 전혀 그것이 아닌, 전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러는 우리 교회에서 한 6개월 정도 머물다가도 하고, 더러는 한 1년 정도까지도 몇 사람이 머물다가 가기도 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의 삶을 봤을 때요, 전혀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들을 분별하는 이와 같은 은사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내적인 모습이요 좀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질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나서서 마구 발언을 하고 성령을 깨달았다고 하고 간증을 하고 또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고 이렇게들 이제 하니까 이 교회가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방언을 말할 때도 그랬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말한다면 둘이나 셋이나 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할 것이요. 나중에 또 어떤 사람에게 계시가 있다면 먼저 하던 사람은 즉시 중단하고 나중에 계시가 온 사람이 해라. 이렇게 이제 그 질서를요 정해 놓으셨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와 교회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이것을요 그냥 쭉쭉쭉 읽어가는 것으로 끝내시지 말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이 시대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교회에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혹은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또 시대적으로 언제 적용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분별을 갖기 위해서요 늘 마음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스러우면요 메모를 해가지고 오세요. 요즘 카톡도 있지 않습니까? 카톡을 보내세요. 예, 이 말씀 참 이러이러한 면에서
무조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러이러한 면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분별력을 높여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4절 말씀을 통해서요. 인간의 힘을 이제 굴복시킬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성을 향해 진군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칼을 빼들고 막아선 사람에게 여호수아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자요. 그 사람이 14절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적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이제 왔다. 지금 도착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라는 말씀은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장은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왕자, 군주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군대의 우두머리로 여기 본문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최고 책임자를 가리켜서 여기에서는 군대 장관 혹은 군대 대장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즉 여호와의 군대의 우두머리는 여호와 자신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군대의 총사령관인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가장 강한 전사 여호와, 전능의 왕 여호와를 의미하며 하늘과 우주와 지상의 모든 세력과 군대를 총망라한 모든 세력을 가진 분이요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모든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신 것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명칭입니다. 또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는 말씀에서 최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모든 군대의 통치권이 모든 권세의 통치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권세와 권위가 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와 같은 표현이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군대의 우두머리 혹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런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즉 여호와의 군대의 우두머리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절하면서 말하기를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밝힌 사람이 천사에 불과하다면요. 천사에 불과했다면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리려고 할 때 그는 절하지 못하게 말렸을 것입니다. 여기네요.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전하던 천사에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증거를 했고요. 또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여주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을 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라.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천사라면요. 뭐 천사 가운데 대장, 지휘관이나 대장이나 이렇게 된다면은 만약 여호수아가 이렇게 절을 할 때 이 천사가 나한테 절하면 안 돼. 나도 하나님의 종이야. 오직 저런 경배는 하나님께만 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께만 해야 돼. 이렇게 말렸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19장, 22장에 보면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22장에 보면요, 이와 같이 이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계시를 보여준 이 천사에게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서 5장에서는요, 예, 그것을 이 절하는 것을 말린다거나 예,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자신을 밝힌 사람 앞에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였으나 절하지 말라고 만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을 들고 여호사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뭐 천사들의 이와 같은 이제 지휘관들 있잖아요. 이 지휘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대장 즉 여호와 하나님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던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하신 것을 듣겠으며 그 말씀에 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여, 나의 주인, 나의 주, 이렇게 이제 말하고요. 또 소유주 이런 뜻으로요. 그러니까 내 주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의 주인, 나의 주, 소유주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자신에 대해서는 종에게 그랬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향해서는 내 주여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는 종에게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여호수아가 언급한 호칭들을 봤을 때 단순히 예의상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니라 노예로 주인을 섬기는 하인이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을 증거하듯이 바로 자신을 거기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즉 내 주여와 종에게는 정반대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는 종이라는 의식을 늘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인에 대해서 이 종, 노예는 절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예, 그래서 주인이 죽이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타당치 않은데 시키면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에서는요,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부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돌격하면 죽는데요. 포탄이 이렇게 쏟아지는데요. 그거 상관없어요.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날 전쟁도 그렇지만 과거의 전쟁은 적군들이 긴 창을 몇 겹으로 이렇게 긴 창을 들고 이렇게 서 있고요. 쭉 이렇게 진을 이루고 서 있고 그리고 이제 거대한 군대가 이제 돌격으로 해옵니다. 그러면 자 앞에 돌격하는 사람 말을 타고 가든지 그냥 그냥 도보로 가든지 간에 이 창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00% 죽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무조건 돌격을 해서 창에 찔리고 또 찔리고 떨리고 그래서 3겹, 4겹, 5겹, 10겹이 전부 다 앞에서 돌격하는 사람들 죽고 이제 그 다음에 돌격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그 시체를 밟고 넘어와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거의 전쟁들은 이런 전쟁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도 저 고지를 점령할 때요. 이제 적들이 고지에서 높은 곳에 있으니까요. 저 밑에서 기어서 올라오는 이제 이 적들이 아무리 용맹스럽고 아무리 대단해도 위에서 보고 쏘면은 공격하기가 어렵죠. 예. 그런 이제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지휘관들은 돌격 앞으로, 공격 앞으로 막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명령에 따라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라는 거죠. 예. 하나님과 우리의 자세도요, 이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노예요,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하기를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왔다. 바로 지금 도착했다. 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에게 지금 도착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가로막고 있으면 무엇이 틀림없이 결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셔서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셔서 칼을 빼들고 지금 결투를 신청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이 왔다. 예, 그러면서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와 지금 맞서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 야복 나루를 건널 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랬죠. 참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싸움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굴복하며 패배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32장을 보면요. 밤새도록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요. 싸움을 합니다. 씨름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보낼 수가 없다. 자, 날이 세려하니까 나를 그만둬라. 나는 이제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야곱이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보낼 수 없다. 자, 이렇게 하면서 붙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죠. 그때 야곱이 이제 이겨오게 됐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결과는 당연히 그 사람이 이겼어요. 야곱이 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 순간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무슨 이름입니까?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굴복하고 패배하는 것이 오히려 그 싸움에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라.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임하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또한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밝혔듯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서 때마다 나오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가장 적절한 때에 오셔서요,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시내산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려고 계속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26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기에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응하여 이 말씀이요 지금 왔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약속하신 말씀을 필요할 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증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 여호수아는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가나안 전쟁 7년 그리고 이 가나안 땅 분배를 13년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이제 죽을 때쯤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응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이렇게 그의 마지막 간증에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간증이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시는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곱은 유다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규가 유다를 왕의 왕권이 규는 왕권 홀이라 그랬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증거했는데요. 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스가랴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의 요지가 무엇인 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정하신 때에 보내셨다라 가장 적절한 때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15절 말씀에는 인간의 힘을 포기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가로막고 선 사람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하자 여호수아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약물을 인도하여 광야 서편으로 갔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요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고 가까이 나가지요. 떨기나무는 그냥 가시덤불을 말합니다.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타버리고 전부 다 사라져 버리겠죠.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와요 붙어서 타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질 않은 거예요. 아주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깜짝 놀라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가까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임하셨던 비슷한 장면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모세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러는데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는요, 신발을 벗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요, 신발을 벗는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발은 언제든지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많은 고대 근동에서는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은 항상 더러워졌습니다. 예, 그러므로 신발은 죄악에 오염된 온갖 더러운 행위와 성품으로서 거룩과 상반되는 세상의 죄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지시한 것은 먼지투성이의 더러운 발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을 벗어버리라 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된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예,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도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죄를 포기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신발을 벗는 것은요, 신발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 곧 내적 성품과 외적 행동의 총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신발을 신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지만 중동에서나 서양에서는 밖에서나 집안에서 항상 신발을 신습니다. 제가 미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발을 신고 카페트가 쫙 깔린 마루를 들어가는 거예요. 거실을요. 예. 그러더니 그 신발을 그대로 신고 침실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겁을 했어요, 처음에는. 예. 처음에 호텔에 들어가는데, 이제 여행을 가면서 처음에 호텔에 들어가는데, 호텔에 카페트가 쫙 깔렸더라고요. 이것을, 신발을 여기서부터 입구에서 벗고 들고 들어가야 되느냐. 신발장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신발은 그럼 어디다 놔둬야 되냐. 한참 망설였어요. 그렇죠. 카페트가 얼마나 깨끗하고 이 푹신푹신한 카페트가 깔렸는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될 텐데 보니까 신발장도 없고 아주 난감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한참 망설였던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미국이라든가 서양 사람들의 문화,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 문화는요, 현지인들의 문화는 전부 다 신발을 그냥 신고 침실까지 들어가요. 예. 예, 그러므로 신발은 모든 영역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지시한 것은 삶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습관을 바꿔야 하며 생각과 마음과 언어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제의 주제와 대상과 방법과 범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대화의 주제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언어가 바뀌었습니까? 그냥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카톡이나 전화나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 무엇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까? 친구를 만나면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삶의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지시한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주인 되기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 가장 겸허한 자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훌륭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가나안 땅 정복의 대업을 이루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철저하게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길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우리 주님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단어는요, 노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그때 복음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그 이유를 증거했습니다. 내가 선 곳은 지금 신발 신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곳도 이방인들로 더럽혀진 땅이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요, 거룩한 땅이다 했을 때 이 거룩이라는 말은 거룩, 신성, 이런 뜻이고요. 헬라어에서도 거룩함이란 말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거룩함이란 이 말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평범한 것이나 속된 것, 즉 세상적인 것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거룩하는 것은요, 대부분 성별, 우리가 죄 없이 깨끗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분이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 성별되어 있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거룩이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 나올 때 그것은 따로 구분되어 있다, 따로 성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이나 사람이나 혹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을 하면은 그것은 곧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는 그 같은 장면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그달 열흘에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렇죠? 14일 해질 무렵에 어린 양을 잡고, 이것이 6월절 행사죠. 그런데 그달 열흘에 어린 양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많은 염소, 양, 소떼, 낙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1년 된 어린 양을 6월절 양으로 딱 그달 열흘에 딱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딱 이렇게 구분을 해 놨어요. 분류를 해 놨어요. 그 구분을 해 놓으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 양들이 4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 놓으면, 구분을 해 놓는 그 순간부터 이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다, 그러면 이것은요, 신성시 되는 거예요. 신성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때 사용하는 말이 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금, 은, 폐물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 딱 드려지는 순간 그것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순간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은요. 아론과 그 아들들 4명이었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해,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구별되었는데, 구별되는 순간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 왕은 딱 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거룩한 제사장,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구별하는 순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신을 벗어야 할 이유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것, 스탠딩.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지갑에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했을 때 그 물질은 바로 그 순간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 바로 그 순간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들의 신발을 벗으라는 지시를 받으며 동시에 우리 성도들도 신발을 벗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교제를 하며 거룩한 사역을 하며 거룩한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의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부릅시다.